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내려 가는 걸 읽다 보면 그들의 문제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들의 죄와 불의한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팩트 파인딩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그들의 현저한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들춰내고 이걸 밝혀내고 그래서 벌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죄를 들춰내고 물론 부끄럽게 하고 정신 차리게 나름대로 사랑의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로 이 후자, 은혜의 관점에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쓴 주된 목적입니다. 야단치는 율법적 편지가 아니란 말이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 더 나은 존재로 쉼없이 자라가라고 일깨워주는 은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섰을 때는 내가 나름을 잘못을 가지고 그냥 율법적으로 야단만 칠 그런 군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 자체가 그걸 못하거든요. 왜?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한 그 사람이 남의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 봤으니까 이게 더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 용서받은 그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건짐을 받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야단을 치되 야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죠. 넌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들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상 언급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너희들에게 만물에 찢겨지도록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 이게 뭐냐? 그런 말 하는 순간에도 나처럼 못 사는 너희들 참 바보다. 길을 죽이거나 길을 꺾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팩트는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라는 걸 계속 일깨워 줍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대로 징계를 받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이켰다는 말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긍휼을 입게 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쟁합니다. 분쟁이 멈출 줄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소소한 일상의 일들조차도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서 고소 고발을 서슴지 않습니다. 재미 붙인 것처럼 그렇게 툭 하면 고발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불의란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속인다는 말은 고발 당사자들이 자기가 고발 그 소송 상대에 있는 것이 형제가 아닌, 형제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 것처럼 눈 감고 귀 닫고,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적 방법이 아닌 것을 통해 교회 내에서 이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형제인데 아닌 거니까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들끼리 일이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고 수수방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됨과 형제됨, 교인됨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너희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불의한 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6장에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말인데 능동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그런 줄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신앙날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불의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를 안 믿을 때도 그런 것이 혐오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을 보면 요즘 세상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할 정도의 그런 리스트들이에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파묻혀 묻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지 말라든지 피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룰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불의한 것이 여러분 거창하게 무슨 엄청난 못된 한 게 아니라 이 기본 질서를 깨는 게 다 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는 것도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사랑과 긍휼의 룰이 아니라 그걸 깨는 것을 말하고 불의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이득 볼 줄 알았더니 결국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손해보면 가만히 있으면 남도 손해봐야 직성이 풀리죠. 교회 전체가 다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질서를 깼는데 나도 손해, 남도 손해, 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당시 고린도교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행하는 불의도 나쁜 거지만 여러분 알고도 행하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이게 못된 짓을 아는데 하는 건 그거 아주 더 나쁘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물론 영생의 큰 복을 얻었죠. 이 땅에서. 그래서 엄청난 그 특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상상할 수 없이 많아진다는 사실. 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을 내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오히려 불편스럽고 나를 옥죄는 게 많다 그러는데 전에는 그걸 잘못된 걸 몰랐기 때문에 넘어갔죠. 이제는 잘못된 걸 알고 지켜야죠. 특권을 받은 사람답게. 이게 전에는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것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이게 어렵습니다. 노력을 무지무지 많이 기울여야 돼요. 노력 안 조절로 된다? 그럼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의무와 책임에는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특권과 권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 권리와 복에는 아주 민감해요. 그거에만 더 커버린 괴물 성도, 즉 미성숙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3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란 뭘까요? 장차 종말의 때에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신의 범접한 존재로 세상에 얼마나 멋지게 변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배부른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도록 하신 기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이게 죄거든요.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벗어난 거니까 내 마음대로 느렸다 줄였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분은 낮춰도 안 돼요. 하나님 높은 기준은 높은 기준 놓고 올라가려고 해야 맞는 거지. 내 수준에 맞춰내려면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구부러뜨리면 안 되는 기준, 이걸 내 중심으로 괜찮겠지, 뭐 하겠지라고 고무줄을 늘었다 줄였다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뭐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팩트를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육신의 생명을 잊고 사는 시간은 정말 짧게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을 영혼의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상대적 차이, 우열은 있겠지만 분명 무엇을 다 받아 누린 것,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 이것을 영혼의 부합대에 과연 사용하냐 안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훅 지나가면 아유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 막심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껄끗하면 주님의 뜻이야 섭리하려는데 이걸 잘 생각해보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진정 주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나만 내 시간만 길어졌으면 좋겠다. 나만 내 것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배짱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보라 자기 자랑, 자기 확대, 자기 만족, 자기 치움을 위해 너희가 시간을 투자했지 않느냐. 소유가 더 필요했지 않느냐. 그리고는 주님 뜻으로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주님 뜻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창고도 짓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 내가 이렇게 나를 늘려나갔다.
갖다 붙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천만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우리 못을 박아놨거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먼저 소극적인 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로 온통 똘똘 뭉칩니다. 시간도 돈도 재물 모든 건 나 중심으로 움직여요. 악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적극적인 악으로 치닫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올래 이 말이거든요.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룰을 깨고 기준을 벗어나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결과를 압축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란 뭘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성도도 있고요, 돈 많은 성도도 있고, 약한 성도도 있고, 강한 성도도 있는데, 공의, 인간의 어떤 상대 차별의 공의 주신 게 뭐냐? 심령의 넉넉함과 평안함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으면 이걸 말해요. 다음은 장차 종말의 날에 누리게 될 천국의 완전한 영광중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이걸 성경은 신부와 신랑이 신방을 차리는 극상의 어떤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누가 가봤어야 알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뭔지 잘 몰라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던 것 이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날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또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런 좋은 거울이 없어서 무슨 돌이나 이런 걸 통에다 반짝반짝해서 희미한 피규어만 봤거든요. 이게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룰을 깨우고 불의를 행하면 여기 있다 내 삶에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살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쉼없이 우리를 깨우치는 음성이 있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하면 안 된다. 욕심부리하면 다 깨우치거든요. 모른 척 할 줄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아주 그냥 완전히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 되기 전까지는 맨정신이면요, 밤이나 낮이나 견딜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요, 내 양심이, 성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 말이죠. 그러기 시편 16편 7절 9절 말씀 아주 귀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거든요.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없나? 그릇되게 행한 일이나 말이 없나? 덕스럽지 못하냐 한 게 없나? 송도됨에 거스리는 그런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없었는지 이거를 계속 살피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그냥 잠에 골아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루를 정말 겸허히 돌아보면 이 self reflection 이걸 가진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냥 훅 들 때 있는데 요즘은 할 수 있는 한 이제 그러지 않을 노력을 해요. 눈에 이렇게 그 권사님이 주신 이 쌀 이거 피로를 풀면서 성도님들을 쫙 스캔하고 내 생활을 쫙 스캔하고 마음 편하게 하다 보면 오늘 잠이 듭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헤맨다는 말이고요. 속인다는 뜻이고요. 이탈하다, 유리방황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는 사람보다 속이는 사람이 분명 나쁩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보다 미혹시키는 사람이 나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무엇보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나쁘고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건 누구 탓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속은 것이요, 미혹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업자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스스로 그는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두니 자연법칙이 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미혹이란 단어가 긍정적으로 쓴 곳이 딱 성경에 한 번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유리한다는 단어가 미혹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는 베스도 총독이 있고, 바울이 그 절체절명에서 형을 감해달라고 사정해도 부족할 때 감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곁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너 미쳤냐?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지금 네가 그런 말 할 때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온갖 불리함을 자초했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미친 것이지요. 그러나 혹 미쳤어도 바울의 말대로 똑바로 미친 겁니다. 왜요? 참 진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를 주신 하나님 그분께 미혹된 거예요. 끌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끌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제대로 미혹되고 정신이 나간 것, 하나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뭘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온갖 불리함에 처한 것을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바보, 미친 짓이야 그러죠. 어떻게 바보가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실제는요. 이것 외에는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치 않은 일에 타인에 의해서든 스스로에 의해서든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불의한 일들의 예를 10가지를 쭉 열거하는데 먼저 9절에서 5개인데 나에 관한 불의한 일들이에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괜찮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들이죠. 이 10절엔 5개를 또 열거하는데 남을 해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나에게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남도 해롭게 만들어 같이 걸고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오늘 이 롱 리스트, 10개 된 긴 리스트에 이름만 나열해놨지 설명을 달아놓지 않았어요. 주석을 안 달았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자체 말만 들어도 불의한 것이라는 것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고요. 미워하는 것이었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게 뻔히 하기 때문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명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명한 불의한 일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구태여 끄집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까? 지만 아깝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도 간의 소송과 고발 사건 아주 효과적으로 연결짓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게 나열된 불의한 일들은요, 수요 말은 누구나 기피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미워해야 되죠. 멀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과 나란히 놓아도 결코 그 혐오스러움에 있어서는 못하지 않은 성도 간의 소송과 고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암흑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왜 이거는 가볍게 여기냐 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사소한 일상적인 일을 하나님의 화평과 긍휼의 차원에서 원만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마치 엄청난 큰일인 양 세상 법정을 끌고 가가지고 당사자들에게 또 패배요, 교회 공동체도 패배로 끝나버릴 일을 너희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냐? 이걸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 간의 소송과 아무것도 아닌 일을 법정을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혐오한 데가 쭉 적은 이 10가지 리스트고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때때로는 죄의 경중으로 나는 위안을 삼고
남은 정죄합니다. 난 그래도 그만큼 못 되지. 그 나는 위로하고 남은 더 그럼 마저도 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가벼운 불이나 죄, 남에게 무거운 불이나 죄를 바라본 하나님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러게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이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들은 위에 long list, 길게 나열된 그 불의한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송과 고발로 교회의 덕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아시는 대로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쓴 편지가 아니에요. 즉 중생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들 중 이미 편지글 앞에서 바울이 언급했듯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성령에 속한 성도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이렇게 되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기 전 옛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롱 리스트에 해당하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버젓이 있었어요. 수는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들이 벗어났지만 형제간 소송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니 불의한 일의 모양만 다르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이들 핀셋으로 바울 다 꼬집어가지고 들춰내가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려고 한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11절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고린도교회 성도로 나타난 큰 변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거든요. 왜? 재창조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짧은 한 절 말씀 속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여러분 3번 연거푸 등장합니다. 이런 말이죠. 과거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 날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옛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거기에 탐색하는 자, 별게 다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전히 육지도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 간의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존재감을 3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둘째,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셋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된 은혜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죄인인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 되었으며 이제는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 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죠. 돈을 줬어요. 제대로 살아라고 그냥 그 율법이 요구해서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확 만드셨어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쉼없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풀면 이렇게 되죠.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런 존재감을 지닌 성도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 성도와 성도 간의 소소한 일상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망신시키십니까? 교회 망신시키십니까? 성도 망신을 시키십니까? 어쩌다 이런 모습이 연출됩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 여전히 거기에 질퍽대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 스스로를 미혹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불의한 일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성도로서 먹고 살기 바쁘죠. 참 예배 시간 지키기 힘들죠.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만큼 값지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받았고요. 예수님 사랑 받았고요. 지금 여러분 물리적 환경 속에 뭐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랑 받은 거 하나만 깊이 생각하면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작은 불의와 큰 불의의 차별이 없습니다. 작은 죄와 큰 죄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불의와 죄 앞에서 미혹당하지 않는 자존감 높은 성도로 살아가며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과 화평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오직 나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끌리고 미혹되어 살아가는 미친 듯한 성도의 존재감입니다. 긍정적인 미혹이죠. 여러분 예수에 얼마큼 미쳐보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떠나 주님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거 나랑 같이 가자. 주님 나 바빠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목숨 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힘들어도 은행 잔고가 좀 바닥이 나도 아파도 뭐해도 이것만 분명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성도요. 존재감 넘치는 사람으로 그 누구 앞에서 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친다는 존재감으로 세상의 모든 악의 미혹은 받지 않으면서 성령의 미혹과 그 강권한 역사의 미혹을 받으면서 탁월한 성도로 자리매김하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 존재감 높은 성도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아버지 다시금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내 삶에 내 마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우리 삶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재감 마음껏 발휘하며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참으로 당당한 성도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